음, 억울함도 형통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억울함도 형통이 됩니다. 이렇게 이 제목을 읽을 때는 확 뜻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계속 이 말씀을 되뇌이면 과연 억울함을 포함한 우리가 만나기 싫어하는 모든 처지나 또 일들도 사실 하나님 통치, 다스림 안에 있고,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그 상황이 사실 점점 나빠져도 그것을 성경의 원리로 보자면 형통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조차도 형통함이 될 수 있다. 억울한 일, 가슴 답답하고 정말 원치 않았던 그런 일을 당해도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8월 한 달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억울하고 또 불통하고 또 원치 않는 안 좋은 일이 혹시 닥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일이 있으셔도 그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과정을 지나가기만 한다면 사실 그 한순간 한순간이 다 형통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면서 그렇게 8월 한 달을 승리적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창세기 39장에 있는 이 요셉의 바로 요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정교회 8월달 암송해야 할 말씀이요, 우리 창세기 39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그 달력에 보면 이렇게 좀 생략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통째로 함께 암송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우리 요셉이 너무나 어려운 처지를 계속해서 만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 그래서 심지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형통케 되었다, 정말 형통하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두드러지게 어떤 일들이 그 안 되는 가운데서도 잘 돼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함께 20절 21절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21절 말씀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 안에서도요, 사실 이제 종살이 하다가 옥살이까지 하는 과정인데요, 여러분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간섭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감옥이 마침 어디라고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옥에도요 종류가 있어요. 예. 폭력을 행한 사람이 가는 방이 있고요, 사기를 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다 그래요. 살인자들이 있는 방도 있고요. 네. 그런데 우리 요셉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제목이 뭐죠? 사실 그 죄수들 속에서도요 떳떳하지 못한 제목이에요. 여러분, 죄수들 중에서도요 남자답게 싸우다가 폭력을 행사해서 들어왔다, 이런 건 거기서도 좀 대접을 받는데요. 예. 그런데 이를테면 좀 미수죄 있잖아요. 미수죄. 예. 살인을 했으면 했는데 살인한
하다가 결국 못했다. 막 그런 거. 그런 거는 이렇게 잘 취급을 안 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셉은요, 강간 미수죄예요. 자기를 잘 대해줬던 보디발이라는 아주 좋은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다가 실패하고 잡혀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목도 그렇고요. 사실 그 옥에서조차 대우를 받지 못할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디발이 사실 알았어요. 요셉이라는 이 친구는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시도조차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를 어디다가 가두냐 하면 왕의 죄수들, 그러니까 왕과 밀접한 관계를 이렇게 돕고 또 하다가 여러 가지 실수나 또 잘못으로 인해서 오게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애굽 안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 가지고 있는 옥이 그와 같은 이들을 가두는 곳이었다라는 것이, 다른 데 보내지 않고 바로 그곳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 봐도 사실 요셉은 오해를 사서 그 아내가 강하게 증거를 들이밀면서 이 옷을 보라고, 이 옷을 벗고서 이렇게 나를 범하려다가 못했다라고 막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데요. 그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그렇게 옥에 넣게 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압니다. 이 사람이 옥에 갈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랑스러워지고 은혜 받고 결국 형통케 되고 그런 길을 걷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특별히 8월 한 달간은요, 덥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다시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휴가철이 겹쳐 있고 또 무더위와 장마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환율부터 시작해서 경제가 많이 안 좋은 때이고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이렇게 불안정하고 불안한 그런 세상을 아마 살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요, 8월 한 달간은 혹시라도 안 좋고 억울하고 또 서운하고 또 불편하고 또 이거 진짜 내가 바라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 것이 혹시 일어나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시고 특별히 제목과 같이 억울함 그 일조차도 형통이 될 수 있다. 형통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정의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께 지배받고 삶이 하나님께 다스림받고 복종하고 그분을 위하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사실 그와 같은 일이 어디서 언제 무엇을 하든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형통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 넘쳐나는 그런 복된 8월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도 그렇고 억울함으로 인한 어려운 형편, 그런데 그것이 형통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아주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과 그렇지만 형통함,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는 구절들이 4구절이나 돼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2절 말씀, 3절 말씀,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고요. 여러분,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것이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인지 아마 경험해 보지 않으셔서 모르실 겁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배반한 것도 모자라서 실제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은 사람으로 하여금 큰 상실감을 갖게 하고, 형제들에게도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뻔한 나의 인생은 사람 무엇 하나 그냥 죽어도 괜찮겠다 싶은 정도의 생각이 들 만큼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941생으로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살려달라고 얼마나 형들한테 애원했는지 몰라요. 근데 형님들은 우리 요셉을 구경하고 저 꿈꾸는 자인데 그렇게 우리에게 사실 고자질하면서 못되게 했는데 그가 말했던 여러 가지 꿈들이 이루어지나 좀 보자. 어떻게 되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도 이루어지겠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요셉을 정말 형편없이 대하고 정말 모멸감을 주고 형님들이 아주 나빴어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요셉이 형님들과 대면했을 때 요셉이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히브리 말로 서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고 애걸복걸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른 척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므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말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정말 애타게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형님들에게. 여러분, 그러면 적어도 사실 좀 건져줄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루벤 그리고 유다가 사실 살려줄 생각을 갖고 있었고 유다의 말을 듣고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돈도 벌고 파는 것은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와서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 종살이의 모습을 지금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데도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됐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분명히 된 것을 보니까 우리 보디발이요. 모든 일들을 저 요셉이라는 새로 사온 저 종에게 맡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음식하고 자기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재반 모든 업무를, 여러분 보디발은 애굽의 시위대장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거리들이 집안일에 관계된 모든 일들이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그 일을 우리 요셉이 잘 감당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약 한 10년 이상 11년 가까이 했습니다. 11년째에 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그러니까 아내가 보디발에게 한 말이에요. 당신이 사온 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 나를 이렇게 대해도 되느냐라는 식의 말을 계속하니까요. 보디발이 아닌 걸 알지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결국 욥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욥이 지금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 관점에서 볼 땐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 또한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님들에게 죽을 뻔하고 배반당한 일, 자신이 팔려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권이 뺏기는 상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소유와 언변과 사실 내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 종이라는 상태는요,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며 종살이를 하는 상태. 근데 더 나아가서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지금
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옥살이는 2년 했어요, 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13년간 옥살이와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욥의 삶을 형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냥 대표적인 성경에 나온 억울한, 불통한,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재수가 없고 운이 없는 참 기구한, 사실은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셉이 어떠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모든 일들은 이제 앞으로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래서 애굽 10명의 형과 동생 베냐민을, 그 식구들을 건져내는 너무나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보겠지만 이런 마음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 요셉의 모습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따르는 요셉이었다라고 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형통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무관심하게 하나님의 일과 영적인 일과 영혼 살리는 일과 내 영적 성전,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 일, 신앙 인격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일, 이런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나 생각도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너무나 잘 돼 나가니까 그것을 형통이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지만 성경의 원리에 의한다면 그것은 형통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 사탄이 좋아하고 사탄이 좋아하니까 사탄의 힘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잘 되게 해나가는, 사실 영적인 일로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 길마다가 사실은 아주 저주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건강과 그 재물이 복이 안 되고 화가 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같이 가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도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잘 되고,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욱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을 같이 조화롭게 해야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바라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것, 혹시 신앙을 지키다가 양심을 쓰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억울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억울함은 흔히 생각하는 억울하고 섭섭하고 답답한 일이 아니라 형통합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그렇게 억울함이 형통함이 되는 이 복된 역사가 바로 우리 요셉에게 있었다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달으시면서 우리도 그런 요셉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주보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샵 밑에 첫 번째에 보면 이렇게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는 거, 그리고 성공하는 삶 가운데 교만해지지 않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닥칠 때 원망하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 요셉은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충분하게, 아주 부요하게, 혹은 정말 먹을 것도 없이 가난하게, 아주 빈부에 처할 줄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 같아요. 우리 요셉은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과정 중에,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요셉을 들어서 쓰셨고, 그 과정을 연단을 잘 통과해서, 만약에 거기서 요셉이 넘어졌으면 더 이상 연단이 아니라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연단을 끝까지 잘 받아내서 말씀이 그를 연단시키고 그 말씀이 연단시켜
그 앞서 보낸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기에 합당한 자가 되니 결국에는 요셉이 아주 높아져 가지고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의 원리를 우리 삶에 잘 접목시키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억울한 일, 불행하고 아픈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런 것이 형통함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떻게 억울함이 형통함이 될 수 있는가예요? 그것은 다른 기준이 아닙니다. 명확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요셉의 모든 일들은 되게 불통하고 아주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거 아닌데,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점점 빠져들어갔지만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우리 구원의 하나님. 자, 여호와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가 어떤 뜻이라 그랬죠? 가장 근본적인 뜻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그러니까 자존자란 뜻이죠. 자존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예요. 누군가가 만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부모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낳아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사실 피조물들은 다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케 된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유일하게 하나님, 여호와뿐이세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은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인데요.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요. 그래서 영존자다, 그런 뜻이에요. 영존하시고 자존하시는. 근데 여호와의 가장 큰 중요한 의미는 그 영존하시고 자존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우리가 언약을 맺을 수 없는 분인데 우리를 언약의 대상자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친히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이 있어요.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성취자. 네. 근데 그 언약을 성취하려면 그냥 되나요?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으신 전능자라는 뜻이 또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뜻이에요. 영존, 자존, 언약을 맺어주시고 성취하시는 전능자.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요?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안에는 그 구원자라는 이름까지 있어요. 뜻까지요. 그러니까 총 6가지 뜻이죠. 영존자, 자존자, 말씀을 맺어주시는 자, 그리고 성취하시는 자,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에 전능하신 자,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그런 뜻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서울 게 없고 답답할 게 없고 억울할 것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돼요. 그분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분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멀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과 멀어지는 게 불통이고 그분과 멀어지는 것이 진짜 망하는 길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돼도 소용없습니다. 요번에 우리 JDM 청소년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 메인 강사님들이셨어요. 다 필리핀, 카메룬, 그리고 또 어디였죠? 필리핀, 카메룬하고 신승아 어디죠? 한 분. 엘살바도르. 그렇지. 엘살바도르. 여러분, 엘살바도르가 이 남미, 중미죠. 중미의 7개 나라를 중미라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또 뭐 하여간 7개가 있대요. 그게 중미라 그래요. 북미는 이제 우리 미국하고 멕시코, 캐나다를 북미라고 하고 중간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남미를 사이에 둔 7개 나라가 중미라고 하는데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잘 없으시대요. 전임 사역자도 없고. 그분이 가셨다 그러는데
그 엘살바도르는 특별히 이제 산타페 같은 경우는 산타페도 다 그게 그 스페인어라고 하더라고요. 산타페는 거룩한 믿음이래요. 예. 우리 집사님께서 산타페를 주셔가지고 제가 산타페를 가지고 있는데 거룩한 믿음. 여러분 LG 냉장고 그 디오스 있죠? 디오스. 디오스는요 무슨 뜻이게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는 디오스를 살려고 그럽니다. 네. 그 하나님 냉장고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디오스, 뭐 산타페, 뭐 이런 것이 다 그런 스페인어인데요. 미국에도 한 40% 이상이 스페인어를 영어와 함께 구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페인어를 제2 외국어로 하면 상당히 이렇게 좋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제2 외국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선교사님들이 이제 안식년도 맞고 또 이 수련회를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이 무슨 주제를 딱히 마친 건 아닌데 그분들이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삶은 사실 관계인데 하나님과 얼마나 친해져 있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느냐. 본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 역할을 해보니까 선교는 삶인데 무슨 방법론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 떨어지지 않게 밀접하게 살아가야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힘이 나와서 어떤 일들인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청소년들에게 친구들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묻는 거예요. 그런데 나 하나님하고 친하다 라고 손을 들어보라 그러는데 아무도 못 들어요. 네. 목사님 아들들도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아들들을 PK라고 하는데요. 근데 패스터 키즈라고 해가지고 PK 유명한 말이에요. PK가 좋은 의미일까 나쁜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예요. PK는 교회에서 PK가 문제가 되고 교회에서 PK가 꼭 딴소리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PK 어디서 막 이제 다루기 어렵고 까다로운 친구를 이제 PK라 그러는데 PK들도 되게 많이 왔는데 뭐 우리 주원이 주만이도 이제 주원이만 갖고 주만이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못 들어요. 지금 하나님하고 나 하나님하고 되게 친하다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는데 못 들어요. 예. 그래서 하여간 3박 4일 동안 내내 그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하나님과 제일 친해져야 된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사명이고 너희들 지금 뭐 해야 되는지 모르지? 하나님 마음을 알면 하나님께서 바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명을 가진 자가 된다. 그런 말씀들을 이제 3박 4일 동안 내내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물었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시는지를 자문자답해 주셔야 돼요. 가장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 그러면 그분이 여호와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억울한 일을 당하셔도요. 괜찮아요.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다 보상해 주실 거고 눈물 닦아 주실 거고 주님께서 정말 현세와 내세에 다 보답해 주실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형통함이라 부르며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항상 경험하며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힘쓰는 바로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은총의 표징이에요. 은총의 표징.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은총 받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서 은총을 받은 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만나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살아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이들과 하나님께 해주시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2번, 3번은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은혜 받은 자, 사랑받는 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번, 3번은
주보에 잘 기록해 두었으니까 말씀 잘 찾으셔서 잘 적어 두세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더욱더 은혜 받는 자, 더 사랑받는 자가 되고요. 그리고 형통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실제로 형통을 이루면서 살아나갈 수 있어요. 형통하게 해주시는 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도 3번에 적어 두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형통케 된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하여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며 준행하면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네.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만 돼요. 그러면 어떤 자들과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요셉은 사실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함께 해주신 거예요. 물론 선행적 은혜로 그런 것 전혀 없어도 우리와 먼저 동행해 주시긴 하지만 동행해 주시는 자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이 분명해지고 더 그것을 확실하게 느끼는지를 알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선한 자, 두 번째 충성된 자, 세 번째 통의하고 겸손한 자. 하나, 둘, 셋. 통의하고 겸손한 자.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 네, 이 4가지입니다. 자, 어떤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요? 선한 자, 충성된 자, 통회하고 겸손한 자. 마지막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 여러분 이 4가지를 하시면 하나님이 항상 분명하게 함께 해주세요. 그럼 그 중에 이를테면 선한 일, 충성된 일, 그리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은 이제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그 3번째예요. 여러분 3번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우리 전도사님 손주들도 한번 잘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57장 15절. 예배를 너무 잘 드리네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혼에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 많은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통회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소성시키는,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성경 전체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느냐, 바로 그 문제예요. 여러분 그것을 3번에 기록해 뒀습니다. 1번에 그 3번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종살이 하다가 옥살이를 하게 됐죠. 옥살이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누명을 썼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누명이 어땠죠? 사실은 주인의 아내가 종된 요셉에게 자꾸만 관계를 하자는 거예요. 계속 피하고 설득하고, 주인님, 사실 우리 보디발 나의 주가 나에게 딱 한 가지 허락하지 않은 것이 당신인데 제가 어떻게 당신을 범할 수 있습니까? 라고 아주 간곡하게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성욕에 매여 있고 자신의 욕심에 매여 있는 자, 여러분 그가 노예가 아니겠어요? 요셉이 노예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노예예요? 여러분 요셉은 지존자이고 자유자입니다. 실제로 노예 신분을 갖고 있지만 진짜 노예는 사탄과 자신의 정욕에 매여 있는 바로 그 보디발의 아내인 것이에요. 바로 근데 그 자리를 요셉이 어떻게 이겼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겼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의 막 옷을 잡고 이제 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이런 말씀을 하고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음행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할 죄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힘써 싸우라고 내가 이 간음, 음행과도 싸워야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음행, 정욕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리를 피하셔야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그 정욕을, 음행을 이기는 방법이 거기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피해야 돼요. 사실 그것 때문에 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피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려다가. 이 같은 큰 악을 우리 주보 맨 앞쪽에 그림에 써놨습니다. 그런즉, 이게 39장 9절인데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짓겠습니까? 악을 크게 여겼다는 것, 그 음행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음행을 아주 크나큰 악이요, 하나님께 대한 중차대한 범죄로 요셉은 알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악을 크게 여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는 바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법적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도록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짓는다는 사실, 그리고 악을 아주 크게 여기시는 여러분, 이 복된 신앙을 가지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분과 늘 관계 있는, 그분과 친밀한 그런 생활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그리고 내세와 현세에서의 형통함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거기에 제가 이번에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탕감을 받은 자인지를 깨달은 것만큼 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되고, 은혜와 사랑까지 받았다고, 인자와 사랑을 더하여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1절에서요.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네, 경외하는 자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그 자들이 또한 사랑도 받고 이렇게 은혜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시고, 그런 자들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철저하게 죄를 떠나려고 하는, 죄를 미워하고 원통이 여기고 철저하게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코람되어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 그것이 형통함이 되실 수 있도록 그 억울함 속에서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우리들이 되시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서 같이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더 인자와 은혜, 사랑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8월 한 달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자신의 목소리가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자그맣게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이 형통함이 될 수 있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는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 나가며 선하며 충성되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자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참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특별히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섭섭한 일이 많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모든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역사, 나와 함께 해주시는 역사,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며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과 어려움과 아픔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남은 생에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요셉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요셉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악을 크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치 아니하겠다는 이 복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반응했던 이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믿음을 지키다가 더욱더 억울하게 되고 더욱더 형통하지 못하게 되고 더 큰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가운데서도 우리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인 줄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형통을 소망하는 복된 산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남은 예배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의 날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주님을 위하는 날로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친밀히 하며 친하게 지내며 주님의 낯을 피하지 않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본질로 여기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